그 유명한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심각하게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주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극단주의자들이 견해에 이끌리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링컨은 인류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도한 거죠. 1862년 9월 17일 마침내 메릴랜드주의 엔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북군이 고대했던 승리를 얻게 됩니다. 링컨은 그토록 목말라하던 그런 승리의 소식을 듣고는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일리 악수를 나누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링컨은 대답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 편에 서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처음 겪은 르비딤 전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강적인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적의 지치고 약한 점을 노려서 이스라엘의 후방을 급습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전투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 물자 하나 변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그들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참으로 아말렉과 같이 어려움 투성이인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띄워주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을 지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자기들의 영토를 빼앗지는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강야와 같이 험한 세상에서 아말렉과 같은 대적 마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저주의 아말렉, 죽음의 아말렉이 성도인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 아말렉의 전략과 전술을 잘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전술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먼저 피곤해서 행렬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지금도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져 있는 자를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처럼 마귀는 삶에 지쳐있거나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져 있는 자를 공격합니다. 또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자를 공격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이 방황하는 자, 감사가 사라진 자를 뒤에서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물질에 약한 자는 물질로 공격합니다. 또한 명예에 약한 자는 명예로 공격합니다. 권력에 약한 자는 권력으로, 이성에 약한 자는 이성으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상한 감정, 인간관계의 갈등, 원망, 불평, 질병 등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서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뭐라고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는 말씀하나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복싱 세계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가 세계 챔피언에 도전할 때의 상대는, 그러니까 그는 챔피언이었어요. 그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을 걸머쥐고 있었죠. 그에게 도전하는 그 상대는 조지 포먼이었습니다. 포먼은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 전문가들도 역시 조지 포먼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을 깨고 무하마드 알리가 승리합니다. 무하마드 알리, 그는 주먹 하나로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의 주먹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자기 주먹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1981년 이후 파킨슨병으로 투병했습니다. 여러분 파킨슨병 아시죠? 그러니까 신경계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굳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아마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자신의 주먹을 믿느냐고 물으면 그는 참으로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알리에게 패한 조지 포먼에게는 놀라운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1974년 알리에게 패한 2년 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벌어진 지미 영과의 대결 직후에 찾아온 임사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임사 경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경기에서 패배하고, 그러니까 무하메드 알리한테만 패한 게 아니라 지미 영과도 패한 거예요. 다 패한 거예요. 두 번 다 패한 거예요. 녹조 상태로 탈의실에서 쉬고 있는 그는 극히 짧은 시간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는 완전히 텅 빈 그런 상태에서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포맨에게는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퇴 후에, 그러니까 그 두 번 다 지고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후에 10년 만인 1987년 그는 다시 링에 복귀합니다. 복수는 할아버지나 다름이 없는 45세 때입니다. 그가 다시 링에 복귀한 것은 조지 포먼 부인인 메리 여사의 기도 응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주님, 남편이 다시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기도한 대로 조지 푸먼은 4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헤비급 세계 챔피언 벨트를 다시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푸먼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때는 챔피언 벨트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했던 45세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챔피언 벨트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승리를 누구에게 주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시나요? 첫째, 당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던 날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는 두 진영이 잘 내다보이는 곳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산 꼭대기에 왜 섰을까요? 이는 먼저 산 꼭대기에서 전쟁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만약에 모세가 무작정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만 했다면 전쟁 속에 빠져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눈앞의 문제만 붙잡혀 씨름하기만 하면 오히려 문제 속에 빠져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모세는 비로소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당신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선택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더 깊은 문제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오히려 그 문제를 완전히 뒤집는 크고 소중한 기회를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인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하는 한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목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소들이 돌담 옆에서 머리를 쳐들고 넘어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웨슬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 친구야, 저 소들을 보게나. 담장 옆에서 모두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승리할 수 있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문제에 갇혀 그 문제 속에 빠지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캄캄한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서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길을 밝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저는 설교 중에 김희아 씨에 대한 간증을 소개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녀는 얼굴 한쪽을 다 덮는 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 한쪽이 다 이렇게 붉은 점으로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부모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부모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고 잘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오른쪽 얼굴의 뼈를 드러내야 하는 상악동 암이 발병합니다. 위에 턱을 상악동, 아래 턱을 하악동이라 그러거든요. 위쪽에 이제 암이 발생한 거예요. 또한 암수술로 인해서 안면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따가운 시선으로 대했고, 그때마다 그녀는 주눅이 들면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 얼굴의 점까지도 사랑하며 곁을 지켜주는 자상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예쁜 두 딸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긍정의 삶을 산 그녀는 KBS 주부스타 강사 오디션에서 우승해서 유명한 강사가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안면장애의 고통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의 고난 속에서도 질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에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저는 감사의 부자이며 사랑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김혜아 씨는 자신의 흉악한 얼굴과 상악동 암에 걸려서 그저 낙심하고 좌절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아름답고 찬란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지금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기도의 처소에 올라가서 당신을 바라본 자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저를 대대하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선하신 목자 어디 갔는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둘째는 당신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치열한 싸움을 하는 동안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에게 당신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으며 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반대로 모세가 기도하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적군인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몹시 안타까워하다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몇몇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낙심에 빠져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황급히 예수님께 달려와서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비로소 아들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돌아간 후에 제자들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이미 주님께서 그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붙잡으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오직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당신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를 잇는 이음줄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를 잇는 이음줄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심히 무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당신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곳은 한때 6천 명 이상 최고 2만 명의 청중이 모였고, 모인 것은 차지하고라도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모델로 이렇게 삼으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스펄전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그 비밀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자 그들을 언제나 인도할 때는 교회 본당이 아닌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방문하면 어디를 보여줍니까? 본당을 보여줘요. 우리 본당이 이렇게 넓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목사님은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말하십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탁월한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황금기를 누리며 영국을 변혁시키는 변화의 초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신 뒤 교회는 비틀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몰락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도운동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전쟁,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를 승리자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